침묵을 읽으시면서 아, 님이여, 님이여, 우리 님은 어디 가셨나이까 하면서 그러면서 영우가 이 님은 우리 조선이요. 일제시대 외놈들이 조국을 노래하고 그러면 잡아가니까 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부친 사망, 봄에, 가을에 모친 사망. 전 대학교 준비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가 늘 읽던 명심보감 책을 그것만 하나 들고 올라와서 서강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은 20몇만 원이었는데 저는 우리 뭐 친척 중에 그래도 고모라든가 누가 다 잘 사니까 전화하든가 편지하면 오겠지 하다 깜빡 놓쳐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 서강대학교의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얼굴이 배우해도 될 얼굴인데 너 내 제자가 MBC에 있는 PD로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가서 마침 공지 시험이 있다. 시험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30만 원에 한 15,000원짜리 방에 연희동에 살았어요. 겨우겨우. 근데 코카콜라라는 CF가 1년 됐을 때 들어왔는데 오메 30만 원에 방을 살았는데 500만 원을 줍디다. 그냥 썰매 한번 타고 내렸을 뿐인데 오메. 그래서 대학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돈에 한 장에 갖고 잊어버렸어요. 등록금 되면 가야 하는데 그게 52년이 됐어요. 그리고 죽자 사자 2년을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손주가 8살, 3살 슈퍼맨 나왔던 우리 손녀 조이 아시죠? 그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라는 게 왜 이렇게 심리를 급하냐.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예병을 넣으면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그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무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이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도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지려고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꿀떡 5번 하면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했는데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포도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들어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건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참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걷어주고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집에 갖다 놨으니까 됐다지 케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간절히 외로웠고 괴로웠고 그 어렸을 때 혼자 그렇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걸 그걸 건강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미님 지금 오늘 100일기도 한번 끝나서 안 돼갖고 오늘이 2번째 100일기도 했습니다. 수미님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누가 어디 투자하라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만기 적금 들고 다 되면 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지 누가 투자 주식 안 해요. 누가 돈 좀 꿔달라고 그래요. 1억만. 정말 인간사회에서 안 해줄 수 없죠. 딱 5천만 원 너 줄게. 갚지 마. 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건데 그냥 5천 주고 생색이나 내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권사님께서 주신 예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스핑크를 뭘 보석 같은 거를 가짜 뭐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놓고 그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십자가에다 인사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을 내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사실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심히 간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오늘 이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사도 바울도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까 그 김수미 권사님인가 저가 한 3, 4년 전에 아마 간증한 건데, 이번에 76세인가요? 7세로 만 75세인데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화해에 있는 권사님이 뭐 했느냐, 이 술 끊는 거, 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해주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100일을 작정하고 이 김수미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김수미 그 자매를 술을 끊어야 그 예수 믿게 되니까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100일 동안 작정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또 100일 작정을 했을 때에 그 술을 보게 되니까 무서워지게 되고,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그는 담배도 끊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많은 간증을 하고, 참 죽음 중에서는 아마 김수미 집사님이, 권사님이가 참 제일 행복한 죽음일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김수미 그분도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술을 끊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아픈 자도 치료하고요, 막 천지도 움직이게 하시고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이 전도하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태신자를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그 가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착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너희도 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비참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moment,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이에요. 제가 오늘 것을 봤는데 그 선생 부부가 그 아이 둘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선생, 또 어머니는 교장.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학교 다니는 애가 고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고아를 갖다가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엄마, 우리 저기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우리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학교 다니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그냥 우리 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 딸로 이렇게 그를 갖다가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가 선생이니까 자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얘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그 엄마 아버지는 새로 들어온 그 딸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애들이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도 그 양아버지의 엄마는 더 그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야 내가 핏줄이 아니니까 너를 더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면서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면은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 들어온 딸이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 둘을 다 죽여버리면 나는 혼자 있으면 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잘해줘도 야 내가 들어온 딸이니까 잘해주는구나. 그리고 공부를 해도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양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그 자기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 둘을 죽여버립니다. 총으로 죽여버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뭐 지금 한 몇십 년을 사는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배 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우리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의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 김수미 그 집사님이 며칠 전에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신부의 어떠한 단장을 하는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뭡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리고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다장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1시간짜리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그 말씀이 자기의 일주일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욕도 잘하고 그냥 그대로 말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교회 나오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탁 나오던 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예민하기 때문에 차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자기는 들어놓아서 가고 먼데 가는데 그 모기가 없어야 되는데 모기 소리가 나고 모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 안에. 근데 이거는 겨울에 늦가을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니까 모기약도 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 쑥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저 김수미 씨인 줄 알고 막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옛날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바로 인사하고 문 닫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사진을 찍어주려고 이제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찍어야 되니 자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높이 돼 있잖아요. 그 화물차가 거기 보니까 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킬라가 있어가지고 야 킬라가 다 있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늦게 해도요 차 안에 추우니까 모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를 약을 뿌렸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준다 그러면서 모기는요 항상 의자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의자 밑에다가 그 에프킬러를 뿌려주고 또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했는데 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니까 이 삶 속에서도 막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금식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될 때에 이게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태신자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은 귀한 태신자가 있사오니 이 시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김수미 집사가 전도된 것처럼 우리의 태신자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잉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특성만.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온전히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나의 꿈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힘을 내렸네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명의 식구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권석들이 영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고는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시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구역 공가를 하지 아니하고 금요일마다는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하시는데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시고 또 교회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틀어놓게 되면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21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늘도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가정에 대한 기도와 태신자 놀 기도를 꼭 하루에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날 다 8시에 21일 동안은 그러니까 주일날도 저녁에 2시 예배가 없고 8시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해서 21일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방송은 교회에서 틀어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원내시문 사정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20일을 하고 할 때 가정을 위한 기도와
계신 자를 위한 기도, 교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